아이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아이들이 좀 더 많아져서 이런 아이들을 통한 은혜가 좀 더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여러분 가리키는 선생님은 정말 힘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서포트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대요. 유엔에서 그러니까 유엔 뭡니까? 그 가입되어져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래도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제 얼마나 행복합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살죠? 뭐 사람마다 다 틀려가지고 뭐제 그냥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 얘기로 의하면 잘 사는 정도로 따지면은 뭐 한 5위 정도 뭐 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5위? 4위? 뭐 하여튼 뭐 제가 딱 봤을 때 그냥 그 한국 분들이 사는 그 수준을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 쓰고 뭐 그러는 것들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1등입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실제로 2023년, 2022년을 그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해외 여행을 인구 대비 비례했을 때 해외 여행과 해외 나가서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여행을 가장 많이 나가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1등을 했다는 얘기가 있죠 아마. 그 정도로 해외를 많이 나가 도 여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나라가 잘 살고 사람들이 잘 살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엔 어, 행복 보고서, 세계 행복 지수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대한민국도 작성을 했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한국 사람의 몇 프로가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도 아니고 그냥 괜찮습니다. 이만하면 그냥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 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보고서에 의하면 절반이 좀 안 된대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렇게 돈 많고 해외여행 잘 다니고 돈 잘 쓰는 나라 국민 부자 나라에서 왜 행복하지 않을까? 예? 전 세계에서 외제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인구 비례했을 때입니다. 명품이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랍니다. 그만큼 잘 사는 나라예요.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이민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 보니까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한국에 밖에서 산 시간이 저는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와이프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제 부모하고 살았던 그 연수보다 와이프랑 살아온 연수가 더 길어요. 이민이 목회를 하면서 이민 교회에 이민 와 있는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다는 거죠. 당신은 이민 와가지고 꿈을 이뤘습니까? 당신은 이민 와서 행복합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10명 가운데 8명은 난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뭐 그 조사한 결과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한 분도 안 행복해요, 지금? 여러분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저는 행복합니다. 예. 제가 어제 와가지고 진설되어진 과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집에 가가지고 그 누워가지고 이제 이 설교를 오늘 다시 어제 저녁에 가서 리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이제 어떤 식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리뷰를 하다가 문득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뿌듯하면서 와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 새벽 예배 마치고 뭐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서 그냥 괜히 좋은 거예요. 이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단순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서로 간에 같이 정말 뜻을 모아서 주의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면 그게 목사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지금 행복하냐는 거죠. 그러면 만일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왜 안 행복해요?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이민을 행복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10명 중 8명이 난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정말 제가 봤을 땐 세계에서 넘버원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렇게 돈 잘 쓰고 그렇게 또 전 세계에서 정말 최고 비싼 자동차, 비싼 것들은 다 한국 들어가서 이 소비가 제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까요? 뭐 그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민아 사는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냐면 매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매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식에게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매이지 마세요. 저도 자식 키우지만 자식한테 매이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인 거고,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포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다 가면 되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과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렌트비, 노후에 대한 걱정, 생각,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남아있고 통장에서 돈 이만큼이 또 빠져나갔네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 없는 현실을 누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팔자에 하면서 자꾸만 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은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뭐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만족감이 있으시던가요?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저희 집이 그 애들이 넘버 5까지 있잖아요. 근데 넘버 5까지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한 두세 정도 더 있었으면은 이거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I'm pretty sure 뭐냐면은 제 와이프가 나이가 지금보다 한 6, 7년 정도 젊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저희 더 났을 겁니다. 만족함은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만족함이 있나요?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만큼 누리고 있으면서 만족하세요, 지금? 인간은요, 예수를 바로 알기 전에는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 없고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계속해서 이루고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인 겁니다. 세상의 생각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들을 따라 살지 말래요.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거는 썩어져가는 것을 따라 사는 거래.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썩어져가는 것들을 따라 살고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도서 5장 10절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을 이것도 어때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서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을 모른대요.
만족함을 모른대. 그리고 우리 복음송 중에서 무슨 복음송 우리 자주 불러요? 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뭐예요? 만족함이 없었네. 근데 누구를 보면 만족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의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함을 모른대요. 여러분, 은행에다 아무리 쌓아놓아 보세요. 만족함이 있으신가? 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것들을 통장에 쌓아놓고 야, 내가 이만하면 이제 내 노후는 충분히 내가 살겠구나라고 했던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와서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와서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모아놓은 저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자꾸 이상한 데서 찾으려고 해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이 모아놓고 노후 준비를 끝났다고 자식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는 거죠. 지금 그거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라 그래요? 전도서 5장 14절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같이 갈게요. 시작. 그 재물이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배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두려움 가운데서 먹었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빈손으로 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좌절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나의 삶의 환경 속에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몇 년을 우리가 더 사시겠다고, 예? 그렇게 아동바동 되면서 자식한테 매이고 돈에 매여서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뭐 누가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아직 애들이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행복해져야 돼요. 근데 자꾸만 무엇에 얽매이게 되어지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얽매여야 할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음에만 얽매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부터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 행복한데 가정이 행복해요? 아니죠. 가정에서는요, 딱 두 사람만 행복하면 되고, 그리고 두 사람 중에서도 딱 한 사람이 행복하면 돼요. 가정에서 누가 행복하면 될까요? 네? 누구? 안타깝게도 가정에서는 와이프만 행복하면 돼.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좀 살겠는가,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행복해지려면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요, 대부분 그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조금만 아량을 가지고 넓게 생각하면 될 일도, 내 기준과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면 나도 불편해지고 상대방도 불편해져서 이내 바로 주변의 상황이 정말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바꾸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저 사람이 마음 바꾸길 바라지 마세요. 저 사람이 마음을 바뀌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게 빠른 겁니다. 내가 빨리 포기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6장 11절로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으로 에서 쫓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 지금 싸움박질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따라가면서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뭐 이 사람이 잘 됐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저기는 저렇게 빨리 뭐가 잘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마음을 어떻게 해주래요? 넓게 가져주래. 넓게 가져주래. 그리고 성도 간에 대할 때 그리고 가족 간에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대해주래요 지금. 네? 자녀에게 말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해. 자녀에게. 그렇게 뭐 그 사람들과 그냥 그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그런 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들만 만나면 그냥 싸우는 사람이 있대. 그런데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자식만 보면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아이스크림 녹아지듯이 그렇게 녹는다는 거. 자식 앞에서는.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그냥 아주 그 쌈딱처럼 변하는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자식한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입을 벌리고 마음을 넓게 가져주래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린 뭐냐면 좀 너그러워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사랑 장로교 성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좀 너그러워지시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그러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너그러우셨던 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셨으면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분을 못 박게 하시고 그분이 머리에 가시관을 찔리게 하시고 창과 그 칼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게 할 만큼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참으로 너그러우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어때요? 연약한 믿음 때문에 마음이 죽을 듯 바뀌는 그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너그러워지지를 못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그러워지랍니다. 마음을 넓게 가져주래요. 그리고 자식한테 대하듯이 대하래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갑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갑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지만 아직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과 육신에 더 가깝게 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자, 기초적인 질문.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자,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네.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행복했냐면 늘 속에서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속에서 늘 제가 혹시 예수님 오른팔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혹시 제가 나를 제끼고서 예수님한테 더 사랑받아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라를 일구실 때 제가 나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신,
그리고 제자들 간의 완력, 제자들 간의 좁아진 마음, 제자들 간의 이해하지 않는 마음들, 이게 너무 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공부시켰던 것이 다 뭐였냐면 너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 행복해졌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게 되어지면서 제자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한 행동 뭐예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바라보고 꿈꾸며 추구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위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죠? 네, 행복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 다른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행복한 겁니다라고 행복을 내가 찾아서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포기가 되어져요.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냐면 포기가 안 되는 거. 포기가 안 되니까 자꾸만 사람과 문제가 생기고 삶이 짜증스럽게 변하는 겁니다. 포기가 안 되니까. 근데 포기하면 간단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로 17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인간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반대 거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대요. 서로 헐뜯으면 피차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것들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 우리에게 잠언서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절에 말합니까? 같이 갑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날마다 그래 나는 행복해, 내가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육신이 힘들어도 짜증스러워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행복의 조건을 내가 찾을 거야 라고 하면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행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은 똑같이 지나갑니다. 내가 불평하고 짜증스럽게 지나가도 지나가요. 내가 행복한 조건을 찾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지나가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몇 년 더 사실 거예요? 제 와이프가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 근데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봐서 나는 몇 년을 더 살까? 보편적으로 자식들은 그 부모가 사는 것들을 기준으로 자식들이 보편적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76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 연세에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76세 만약에 죽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해봐야 20년 조금 더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 뭐를 세상에서 더 이루겠어요? 뭐를?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이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쭉 하고 하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어제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걸까? 어떤 교회가 무슨 뭐 얼마 안 돼서 10년도 안 됐는데 뭐 천 몇백 명이 모인다 뭐 이게 그게 뭐 복음 안에서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행복하게 가정생활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하게 성도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감사와 행복감을 내가 찾고 있느냐예요. 그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마음을 바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누구나 바꿀 수 있어요. 마음은 누구나 다 처음에 감동과 은혜 때문에 내가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단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행동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결단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주님,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내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8, 9번이 돈이 많네. 8, 9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죠. 반만 드렸죠. 중요한 거는 행동이에요. 지금 왜 여러분들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깨지고 불편함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야 되냐면 예수님밖에 안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는 기다리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우리는 내가 먼저 행동해야 돼. 상대방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우리 찬양 잘하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이 찬양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내가 먼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전화하시고 내가 먼저 찾아가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했잖아요. 교회 나오지 않은 교원들한테 우리 전화 한번 합시다. 그 다음에 교회 뭐 또 어떤 분들에게 전화 신방도 하고 좀 합시다. 백날 입이 닳도록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왜 그래요, 여러분? 왜 내가 해야 되냐? 왜 내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내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왜 내가 해야 돼? 그럼 예수님하고 여러분들 친하셨어요? 예수님하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오셨어요. 나 때문에 먼저 와주셨어요. 죄악된 세상에 나를 살려보시겠다고 먼저 오셔서 먼저 고난의 길을 가시고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먼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주셨고 먼저 살아나심을 통해 먼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먼저 미리 보여주시고 가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네? 이제는 목회 저도 건 뭐 한 20년 가까이 이제 막 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전화 안 한다고 이 시험 들지 마시고 이 마음에 그거 뭐 그러지 마세요. 목사가 안 하면 여러분 저한테 하세요. 우리 뭐 관계가 그런 관계밖에 안 됩니까? 예? 여러분이 먼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장로님들이 전화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장로님한테 먼저 하세요. 장로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전화하면 되잖아요. 내가 먼저 하잖아요. 자식들이 커가지고 나갔는데 전화도 안 해요. 목사님 왜 기다려요 여러분? 내가 전화하면 되지. 손가락이 없습니까? 전화가 없습니까? 요즘엔 전화기가 얼마나 좋은지 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전화기 할 때가 요즘에 있잖아요. 버튼 누르지 않아도 말만 해도 전화가 걸어줘요. 그냥 예? 말만 해도 야 아무개한테 전화해 그러면은 버튼 누르지 않아도 있잖아요. 지가 전화 찌릿하고 걸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먼저 하면 되잖아요. 그게 행복을 찾는 비결이잖아요. 내가 먼저 사과하면 되잖아요. 뭔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그거 안 합니까? 예? 참 저도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내가 먼저 여자들 특히나 여자들 그렇잖아요. 나 여자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여자가 먼저 여자가 먼저 남편한테 날마다 아침마다 여보 사랑해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남편 100% 변합니다. 예? 왜 꼭 남자가 해주길 바라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보내셨어요. 예?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게 먼저 하는 삶으로 표현했어요. 자, 퀴즈 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먼저 씻겨줬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줬습니까? 어, 예?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 안 씻겨도 드렸어요. 너희는 내 발을 씻겨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서 내 발에 부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나를 씻겨줬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성경은요, 말씀에 따라 새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마음이 바뀌고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은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지고 먼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막 밖에서 음식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니까 힘드시죠? 여러분, 성도들이 나한테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나한테 먼저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누가 먼저 하면 어때요? 누가 먼저 하라고요? 내가. 네. 내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먼저 하면 돼. 내가 먼저. 말씀을 맺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은 먼저 보여주신 책이고 먼저 삶으로 걸어가 주신 삶이 성경입니다. 누구의 책이고 누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책이고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뭐를 주겠어요?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자식한테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큰 물려줄 거리가 아닙니까? 오늘부터는요, 먼저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고 상대방이 다가오길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관심과 사랑과 행동을 그에게 베푸시고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의 행복을 내가 먼저 찾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안 행복한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줘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 부제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은 고목사 행복하게 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행복하지 않은데 목회를 행복하게 해요? 말씀을 행복하게 전해요? 그럴 수 없어요. 장로님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가 건강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피차간에 우리는 내가 행복하고 피차간에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가 먼저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었으면 그 마음을 바꾼 대로 실천해서 내가 먼저 섬기시고 내가 먼저 챙기시고 내가 먼저 말하시고 내가 먼저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실천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에게 남겨진 2023년 지금까지 고단하기만 했고 하나님 정말 짜증스럽기만 했을지라도 남겨진 한 해 동안에는 행복한 일들, 행복한 말들, 행복한 생각들만 하며 행복을 찾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